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드릴 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그리고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 주소서입니다. 기도하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저도 못하는 것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 웃으면서 친근감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에 갈 때 또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운 교우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도 서로 느끼는 감정이 불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광고 시간에 인사시키잖아요. 어느 분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쑥스러워하시고 일어나는 것조차 싫다 하시고 제발 광고 시간에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미리 부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고 나면 그래서 뭐 친해지고 구역도 정해지고 이제 서로 사는 이야기도 서로 하게 되고 이제 얼굴도 낯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다른 의미로 찾아오죠. 친해지면 참 좋아지는 거예요. 친해지기 전까지가 어렵지. 이렇게 친해지기만 해도 우리가 참 좋은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더 좋게 될까요? 관계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의 기준? 원수도 사랑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란 대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입니다. 뭐에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우리였다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원수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쓴 요한 사도는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시게 내버려 두심을,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체,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특별히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깨닫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소원을 우리에게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렵죠. 두려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사랑도 힘든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부어진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걸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죠? 홍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요. 모세는 도구였죠.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행했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 누가 살렸죠? 나사로 스스로가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물론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의 죄를 누가 씻겨주시나요? 내가 스스로 죄를 씻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가지고 호적을 바꾸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아이들까지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도. 그런 이기적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들, 원래부터 본성 자체가 악한 우리들,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소원해야 해요. 갈망해야 해요. 정말 바라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하며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믿는 자들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 마음조차 갖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갈망도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굶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자존심 이런 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갈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 소원이 없는 거죠. 소원. 갈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을까요? 왜 그런 갈망이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걸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열매 사랑이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가장 큰 계명 역시 사랑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걸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다른 말은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평생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평생을. 지겹잖아요. 사랑도 안 하는 사람과 평생 옆에 살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속성이. 하나님과 영생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생이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깨달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달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영생하고 전혀 여러분 그동안에 연관성을 못 맺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고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날에 뭐 어떤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심판날에 왜 두려워요?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렵다는 거. 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구나. 사랑이.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처럼 평생 잔치만 하던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부자 집 앞에서 평생 거지로 살았던 누구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죠. 그렇죠? 간단해요. 더 이상 여기에 왜 지옥 갔는지, 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마음에 긍휼함을 품고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집 문 앞에 있는데 왜 거지로 그 개가 나사로의 피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 부자가 조금만 긍휼을 베풀었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고로 이 부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죠. 긍휼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에게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나요? 나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면 저 거지 나사로가 가서 제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는 오면 안 됩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건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의 사랑인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한 거죠. 이 거지는 전혀 관심 밖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가요?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 같은 분이 쓴 거죠. 요한일서에 와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거기 그대로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요한 사도는 왜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을까요? 거짓말쟁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는 실제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못 바꾸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변화 못 시키셨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선 이건 사람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는 분인 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라고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틀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두 가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된 하나인 거예요.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것 외에는 지금은 현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셨는지 열매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 아,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구나. 사랑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빨리.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맺고 헌금하세요. 하나님, 나 용서의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감사 헌금을 드리셔야 해요. 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움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움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미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끔찍한 거죠. 사단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미움의 영을 심어준 거예요. 겉으로는 안 다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한다?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겠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의미로 좀 과격한 표현을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구겨질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순간 지나갑니다. 순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금 꽃다운 나이지만 순간 지나가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들어올지 깨닫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찾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모든 계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했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죽는 순간까지. 누구는 죽는 순간까지 저주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주하며 죽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며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방언에도 막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병을 고쳐도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세울 때 보잖아요. 점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점검하죠? 주일 예배 잘 드렸는지, 가정은 평안한지, 11조 생활, 헌금 생활은 잘 하시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세웁니다.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그날 보셨나요 혹시? 이분이 사랑이 많은지는 체크할 수가 없어요. 체크하지도 않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이분이 사랑이 많은지도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처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